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한나가 받은 은혜는 당연히 기도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얻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잘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다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로 봤을 때 한나는 정말 이만한 은혜가 없죠.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한나와 같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말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은혜는 다른 은혜예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를 임신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구절만 봐도 한나에게는 말 못할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외에도 브닌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 브닌나를 통해서 아이들을 좀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한나도 허락을 했던 사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자식을 쑥쑥 잘 낳는 이 브닌나가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 마음이 어땠겠어요?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얼마나 마음이 막 타들어갔겠어요. 아이를 못 낳는 그 자체도 힘든데 그 약점을 가지고 같은 여자가 막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다행히 남편 엘가나는 그래도 한나를 사랑해 줬습니다. 당신 애 못 낳는 거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브닌나랑 다른 자식들한테 주는 분깃보다 한나에게 더 갑절로 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여자는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한대잖아요. 분명히 한나에게도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애도 없고 점점 늙어만 가고 남편은 지금 나를 사랑해 주긴 하지만 언젠가는 나를 버릴 거야. 저 브닌나랑 저 자식들한테 점점 마음이 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나가 찾은 곳이 그 당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한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은혜가 바로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를 임신하기 전에 얻었던 두 가지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고통이 소원으로 바뀌는 은혜를 한나가 얻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고 자식 달라고 평소에 막 그냥 기도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미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녀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한 채로, 그냥 내 운명은 이런가 보다 이렇게 포기한 채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분인나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그냥 속을 막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참다가 10절을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마침내 사라는 자신의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자식 주세요. 아이 주세요. 도저히 저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왕 줄 거 아들로 주세요. 그 아들 하나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그냥 포기한 채 살았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려고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통을 받게 하세요. 여자의 가장 민감한 그 질투, 시기심 이런 감정을 건드려서 자녀를 갖기를 바라는 이 소원을 이 한나가 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쳐주실 때마다 그 병자에게 꼭 물어보신 게 있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의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저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고 그 소원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가져와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셔서 여러분을 절망케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더 큰 소원을 갖게 만드시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주셔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의 소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나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오려면 어머니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아이를 못 가져서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아들 달라고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냥 그저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쁘신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분인나가 낳은 자식들이 여러분 성경에 뭐 그 뒤로 나옵니까? 그러나 한나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과 행적은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렇게 항상 위대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반면에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되는 이 사람들을 보면요, 뭐 그다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사용했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 또 하나님의 복음이 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자, 이들의 삶을 봐도 뭐 그렇게 잘나게 그렇게 폼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힘들고 또 억울하고 또 고단하게 살았지라도, 그런데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은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아야 하는, 지금 잘못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일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돌에 맞아 몇 번이나 죽을 뻔했다. 그 수많은 이 고난의 세월을 사도 바울은요,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한나도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전에 들어올 때는 막 미움과 분노 막 이걸로 가득 차서 막 그냥 막 씩씩대고 있었는데, 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한나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심빛이 없어지고 은혜 충만한 얼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믿음과 소망이 되고, 지금 내 삶을 내 뜻으로 계속 해석하면 그것은 잘 되면 우연이고 안 되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사신다라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한나가 이런 고통이 은혜로 바뀌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요. 자, 우리도 지금 당하는 고통이 은혜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나처럼 이것을 잘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 아이 못 낳는 여자야. 어쩌면 남편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그래, 분인나 너 잘났다. 내가 너 진짜 믿지만 지금 현재로서 내가 너를 이길 수 없어. 이렇게 현실과 한계와 또 상처까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인 나랑 안 싸워요. 또 남편 엘가나랑 안 싸워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러니까 사람들과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싸워봤자 오히려 상처만 받고 그들이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이 한나는 다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만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달려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은혜로 바뀌려면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강철왕 카네기 그 사무실에 이런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하죠. 커다란 나룻배 하나가 썰물에 밀려가지고 황량한 모래사장에 그냥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 회장실 사무실에 걸려 있을 만한 그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그림을 크게 보물처럼 여겼다고 해요. 왜 그랬느냐? 그 그림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밀물이 들어오리라. 그날 이 배는 망망대해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밀물이 들어와서 나를 저 망망대해로 인도해 줄 거다. 이 소망을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고통도 선물이에요. 내가 이 고통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가졌던 미움, 오해 이런 거 다 그냥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에게 오늘 지금까지 가졌던 이 고통이 다시 새로운 소원으로 바뀌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